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의 주인공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그때의 유명한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데 3차 포로기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그 연대를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정월 1월입니다. 니산월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절기가 있죠? 6월절. 며칠이죠? 1월 14일 6월절 절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3월이나 4월 뭐 이쯤 됩니다. 3월이나 4월 이쯤 이제 니산을 유대력으로 치면 1월 정월이죠. 근데 그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말합니다. 통치 기간 20년 1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그의 형제 몇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기슬르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간격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9월과 10월, 그죠? 막 9월이라 치고 니산을 언제예요? 3월이라 치고 얼마 간격이 있습니까? 예? 한 5, 6개월? 맞나요? 10, 11, 12 제법 간격이 있다, 그죠? 아니, 이게 기슬러월이 한 지금쯤 됩니다. 잠깐만 달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11월 17일, 이번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 올해 11월 17일이 기슬러월 월삭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러월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0월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11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1월 달. 기슬러월이 11월 달이고, 그 다음에 데벳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해서 12월이죠. 그 다음에 스밧월, 그 다음에 무슨 달이 나올까요? 아달월, 그 다음에 니산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당되고, 지금으로 치면 11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치면 예를 들면 이게 달력으로 치면 9월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달력으로 치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니산월은 1월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지금 이 기슬러월과 니산월은 약 한 4개월 정도의 간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뭐 단어인데 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단어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하난이라고 하는 여러 형제들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곤고한 중에 있다는 것을,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기슬러월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제20년이라고 말해요. 20년. 그런데 그 뒤에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날이 니산월이에요. 역시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냥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1월이 먼저잖아요. 11월이 뒤에고. 근데 11월이 먼저고 1월이 지금 뒤에 나와요.
근데 같은 통치년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찾아봤는데 꼭 중요하게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어디에도 답을 안 적어놨어요.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궁금해가지고 딱 펼치면 그것만 빼놓고 딱 넘어가요. 그래서 딱 한 군데 딱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기슬러월이 11월이고 그 사람들로 말하면 11월이고 니산월이 1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놓고 보면 한 달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달력 안에. 맞나요? 제가 아무리 나와봐도 한 달력 안에 안 나와요. 한 달력 안에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막 쭉 두루마리처럼 쫙 펼쳐놓으면 막 한 달력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11월과 1월이 한 달력 안에 우리나라 달력으로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1장과 2장의 순서가 맞아요. 제가 추측건데 뭘 의미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시작한 때가 1월 달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통치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다. 통치의 기간. 야가 통치를 시작한 게 이제 해로 이렇게 끊어서 하면 되겠다. 뭐 제가 그렇게 일단은 제 나름대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슬러월은 유대력으로 치면 11월 정도에 해당이 아마 될 것 같아요. 10월 정도, 우리는 10월 정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정월 9월 10월 정도 되겠네요. 그때로부터 니산월 정월까지니까 한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냥 생각하고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그 하나니가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4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늘 마음에 두고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에 그게 표가 났겠죠. 얼굴에 표가 났겠죠.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기 때문에 왕과 늘 밀접하게 관계를 합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먼저 5, 4, 3 괜찮습니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겠죠. 이 자식 뭐지? 나를 독살하기 위해서 마음에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 수심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야가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도 없는데 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야, 네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딱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짝 긴장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거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지목이 달아날 것 같아요.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바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에스더서로 넘어가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못 나아간 지가.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나갔다가 이런 건방진
이래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도 폐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무슨 각오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궁 뜰에 배회를 하면서 왕께로 가까이 나가죠. 그때 왕이 호를 내밀어 주면서 그를 받아주잖아요. 이런 각오잖아요. 이 죽을 수 있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가 알아차리고 너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했을 때 바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하고 탁 얘기한 건 자기 살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제가 아니고 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에서 볼 때에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할 때에 방해꾼들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편지를 받아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에 돌아가가지고 막 성전에 신앙개혁을 회복하고 또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가고 좀 막 하고 할 때에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받아봤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리오 왕 다음에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인들과 신하들은 늘 관심 속에 이 유다 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놈들은 역사책에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 민족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 민족들에게 조공도 잘 안 바치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늘 열방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라는 것에 대한 주목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엎드리더니 자기 나라, 자기 조상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꺼내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태도도 안 좋은 데다가 얼굴에 수심을 띠고 나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으로 치면 적국이잖아요. 적국의 재건을 위해서 나에게 요청을 한다? 이건 뭐예요?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신하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장 끌어내라 이놈. 이게 지금 어디서 술맛 떨어지게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뢰었을 때 4절에 보니까 왕의 반응이에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줄줄이 막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뭐 왕 앞이니까 소리 내서 기도는 못했을 거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다? 묵상 기도. 묵도했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묵도라고 왕 앞이니까 소리 내서 기도는 못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탄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뭘 구할까요?
내가 뭘 요청할까요? 내가 뭘 왕에게 이야기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4개월을 기도했잖아요. 4개월을 기도했으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고 뭘 원하고 뭘 아뢰었는지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뭐합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때요? 4개월 동안 기도해 온 것도 내 기도, 그 순간에 쏟아내는 것도 내 뜻 아니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늘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었고, 그 순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왕에게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보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허락한 것도 하나님,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예수의 영이 딱 잡고 놓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잡고 안 놔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놓아주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움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이 덮어 주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의 목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뭐 합니까?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한 번도 안 쓰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개월이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9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뭘 요청합니까? 내가 가는데 가는 곳마다 초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초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시고 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초소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갔는데 가서 그래도 조그만한 뭐 처소라도 지을 수 있도록 들보와 제목을 주십시오. 이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뭘 줍니까?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신 거예요. 자기는 그냥 초소만 잘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덤으로 군대 장관을 보내고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호위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간구함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가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유학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영어 공부를 해요. 막 문법책을 펴놓고 막 영어 공부를 막 하고, 결국 있잖아요, 미국 가서 지금 유학하고 미국에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유학 갈 거라고, 열심히 유학 갈 거라고 마음에 각오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유학을 못 가고요. 20년째 못 가고 지금 앞으로 30년째도 못 갈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40년째도 못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간다 말만 하고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은 내부적인 적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외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야 암몬 사람이나 호론 사람이나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껏 와가지고 노략질도 해먹고 훔쳐가고 감자도 고구마도 훔쳐가고 해가지고 먹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매우 근심하다. 이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길게 설명해 놨잖아요.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어는 간단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느헤미야를 간단하게 흥왕하게 하려는 자, 이렇게 안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는 간단하게 토브 이래 놨습니다. 토브가 무슨 뜻이에요? 네? 선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선하다, 선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답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칩시다. 느헤미야 같이 좋은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알아보죠. 오, 좋은 사람 왔다. 뭐 이런, 그 좋은 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물들 거 아니야.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려면 항상 밤에 만나야 안 되나? 왜? 밤에 만나면 죄 짓기 쉬우니까. 뭐 이런 무슨. 저 군대 다닐 때 마산에 있는 국군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군목 목사님이 통합청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군목으로 계실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통합 측에서도 아주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이 제가 지금으로 치면 저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때는 막 엄청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보면 한 30대 아마 전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렇게 됐을까 뭐 그 정도인데 그때도 막 머리가 굴러던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한 50대 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막 그 군대 교회 안에서요 엄청난 성령 사역을 하고 엄청난 막 유명한 뭐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막 사역도 하고 어찌나 부지런하게 막 떠는. 근데 이분이 한 날 그러시는 거래. 있잖아. 자기가 이제 군목이기도 하지만 부대로 치면 부대 안에 소속되어진 장교잖아요. 그러면 그 부대 안에 그 사단장이 한 번씩 모든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회식을 한대요. 그러면 자기도 그 부대에 소속된 장교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을 한대요. 그러면 사단장이 뭐 나카무라처럼 딱 앉아 있고 나머지 막 뭐 중령 대령 쫙 앉아 있고 저 끄트머리 막 대위 소위 중이 앉아 있고 막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군목이니까 그래서 딱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대위 계급장 따고 딱 앉아 있으면 그 부대장이 그런데요. 부대장이 나이는 뭐 계급은 그분들이 높지만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부대장이 이제 다른 모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지요. 이런데요. 괜찮습니다. 저 시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계시면 우리가 술을 못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아니 목사님 계시면 술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대 무슨 뭐 이렇게 지도자들 모임만 하고 항상 회식 자리에는 이분은 항상 돌려보낸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술을 먹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그리 맛이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에 이 외부 적들이 봤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선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누가 먼저 알아봐요? 적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암로교회는요,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수술실입니다. 이곳에서는요, 하나님 영적 수술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놨는데 아프다고 도망간 사람들도 봤고요. 수술하려고 날 잡아놨는데 도망간 사람들도 봤어요. 왜? 마귀들은 알아요. 이 수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 보암로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스쿨에 오셨던 사모님이, 이제 보암로교회를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아주 4, 5년 전에 왔었을 때는 협성도 없었고 주변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몇 년 뒤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지역이고 보암로교회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우리 보암로교회가 좋다 나쁘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암로교회는 특수부대라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들이 이곳에 준비되어지고, 해병대 훈련과 방위병 훈련은 틀립니다. 저는 39사 창원의 39사에서 4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해병대 훈련을 받고 해병대 하사관으로 병영도 가서 근무했는데요. 야마, 방위병 훈련하고 해병대 훈련하고 가는 줄 아나 임마. 우리는 막 훈련 받을 때 새끼야 똥물 퍼마셔가면서 임마 변기에 있는 똥을 그대로 퍼마셔가면서 훈련 받았을 새끼야. 방위병 주제 저보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새끼야 나도 훈련 받았어 새끼야. 방위병 훈련하고 해병대 훈련은 틀리다고요. 그 친구는요 똥물을 퍼마셔가면서 그냥 컵을 떠가지고 마셔가면서 훈련을 받았다. 특수부대 공수 해병대 훈련하고 방위병 훈련 틀리다고요. 우리 보암로교회는 특수부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 어그러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바로잡아갈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흥하게 하려고 하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 보암로교회는 마귀의 세력들에게 근심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로 하여금 떨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었죠. 보암로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용광로와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용광로 근처에 와서 뜨겁다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용광로 불 속에 팍 담기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암로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경우에 뜨겁다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푹 그냥 내가 녹아지고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완전히 내가 무너지고 나라는 걸 무너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보암로교회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용광로와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빚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마귀들이 긴장하죠. 근심하죠. 그래서 만다 뜨거운데 다른 데 가면은 막 자도 안무락하고 막 다른 데 가면 막 평안하다, 괜찮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데는 칠판에 길이 가면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우리끼리 나가서 개도 잡아먹고 또 끼리 묻고 또 끼리 묻고 막 자기 침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고 막 해도 너무너무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한다 그리 복잡하게 막
뜨거운데 그런 데 갔으면. 보암동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교회입니다. 녹아지고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특수부대죠. 마귀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세상을 흥하게 하는,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이 대적들이 세상을 흥황하게 하려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고백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암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 민족을 회복하게, 가정을 회복하고, 정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문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기에게 그 일들을 맡기면 달려나갈 준비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흥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광로와 같은 교회,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용광로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 녹아져서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교회, 예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 이름만 자랑하는 성도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상을 흥황하게 하는 교회로. 이 흥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세상 성공 부귀영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첫 예배를, 제가 이름을 청춘이라고 지어줘. 청춘 예배. 우리 정규가 너무 노티난다고. 너무 노티난다고. 새끼야. 청춘은 너가만 청춘이 아니라 수요 예배 제일 어린 20 우리 은식이부터, 아니 은식이 전 14세부터 우리 박재영 집사님, 김영욱 권사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90, 100세까지도 다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청춘들 아이가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직까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예배를 기쁘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뭐하고 놀까? 이따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가 지난주에 다 다른 사람 집에 가고 우리 은식이 까라, 태경이 까라, 정규 까라 해가지고 이게 서면에 나가가지고 재미나게 또 놀고 왔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당분간은 제가 용서를 해줘. 저도 옛날에 참 많이 놀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교회 문 밖에 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릅니다. 철승아 빨리 마치라. 내가 빨리 마친다고 되나? 목사님이 빨리 마치. 빨리 나온나? 놀러 가자. 시골에 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자치기, 비석치기 이런 것밖에 안 하면서 놀러 가자. 문 밖에서 꽤 기다려요.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는 막 신경 쓰이죠. 목사님 왜 빨리 안 마실까?
그래 마치자마자 축도하자마자 그래도 축도까지는 또 꼭 받고 갑니다. 축도하자마자 문 열고 도망가가지고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며 놀러 다니며. 제가 놀아봤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우리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전도지가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은 저희들이 감동이 있는데요. 뭔데? 철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감동 환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목사님 금식 환영합니다. 항상 뭘 먹고 마실까?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이 민족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은식 웃고 있는데 우리 보암동교회는 세상을 흥황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깨어지고 상처있고 어떤 사람들 괜찮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걸 꿈꾸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적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함께 꿈꾸며 이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